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취임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은 돌잔치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도 부족한 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미주세안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또 미국에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시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종의 노래가 총 4번이 나와요. 3주 전에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았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종의 노래였습니다. 42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나오는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9장이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50장에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53장에서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2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제2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포했던 이 예언들은 그로부터 약 500년 정도가 지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앞으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보면 말하는 사람, 즉 화자는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의 노래,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9장에서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화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사람, 화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아 하나님의 종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멀리 사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렇게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고 그때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 하나님의 종이 언제 선택하심을 받았어요? 언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을 받았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엄청난 소명, 그 사명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받으셨어요.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2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입으로 하는 사역, 말로 하는 활동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카로운 검이 나온대요. 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공격 무기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칼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는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어요. 둘째 활력, 즉 운동력이 있습니다. 셋째 날카로운 검처럼 예리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힘이 있는,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 또 생각, 뜻을 드러냅니다. 진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죄를 죄라고 말해요. 80억 인류가 온 인류가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게 죄인 거예요. 성경에 죄라고 써 있으면 죄가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의인으로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법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영혼들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 내 안에 있는 그 시커먼 놈,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 좋다고 소문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인 겁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칼로 찌르신 겁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칼,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사용했던 칼은 고기나 살을 벨 수 있어도 마음과 심령을 찌르고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은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며 그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외치신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의 칼로 우리를 찌르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믿고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다음으로 2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럼 갈고 닦은 화살은 무엇일까요? 먼저 갈고 닦은이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갈고 닦았다라는 동사의 원어 뜻을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다, 순수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화살로 만들 것인데 정말 깨끗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된 화살, 그래서 무엇이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순도 100%의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화살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2절 앞부분에 나오는 날카로운 칼은 말씀의 검을 의미했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 갈고 닦은 화살은 기도의 화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자체이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화신이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매일의 양식이었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모든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말씀의 검과 기도의 화살을 통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숨기신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화살통에 종을 감추신다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손 그늘과 화살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호와의 종이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냥 지켜주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숨기신다, 감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들이 못 보게 숨기고 남들이 알 수 없게 감춰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밀병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밀병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적이나 상대편이 잘 모르게 감추어둔 실력 있는 사람 또는 경쟁력 있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시크릿 웨폰, 비밀 무기죠. 비밀로 감추어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비밀 병기는 히든 카드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예언된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면 전면에 등장하는데 주인의 뜻을 다 이뤄드리는 준비된 종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처럼 준비가 되어서 때가 찼을 때 갑자기 등장해서 적군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비밀 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은 신의 아들, 즉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천국 가려면
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갖게 되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기 하나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에게는 용기와 함께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날카로운 칼, 말씀과 갈고 닦은 화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약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영적인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요, 환상을 보았어요. 제가 꿈속에 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눈을 감고 그런 환상을 보면서 저는 교회 울타리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거의 통곡 수준이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제가 꿈에서 왜 울었을까요? 새 가족들이 막 몰려오는 환상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막 울었던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환상이 사라지고 통곡 수준의 울음을 멈추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눈을 딱 떴는데 꿈속에서 실제로 우리 미주세안교회로 사람들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쪽에서 데스칸소 이 에버니를 따라 사람들이 막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울타리를 붙잡고 눈물을 닦고 있는 저를 향해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교회로 걸어왔어요. 어떤 젊은 엄마는 양손에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왔습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서 본 그대로 이루어지니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3주 전에 설교하면서 꿈에서 제가 사시에 붙었고 대한민국 검사로 지원했다고 그랬죠? 꿈속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꿈속에서 사시 붙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고 더 기뻤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꿈속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오실 때는 말랐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고 장차 배가 나오실 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실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꿈에서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꿈속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여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꿈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님이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다가 그 좋았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 취임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부흥을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는데 전혀 부흥이 안 되고 새 가족도 한 명도 안 오니까 낙심하게 되고 힘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주 특송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여호와 하나님은 미주세안의 목자시니 우리 교회에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나왔죠. 두려움이 없다. 실패가 없다. 주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다.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당에 오셨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헌신하고 말씀 음독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요리해주고 봉사해주고 험담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장 어린 7살 노아부터 최연장자이신 올리브김 집사님까지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또 유튜브에서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고 멀리 한국에서 은혜 받고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옳은 길 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부흥이고 이게 진짜 은혜고 이게 진짜 동역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까? 헌금이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부흥은요,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옛자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휴거되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미주세안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숨은 진주예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그분의 손그늘 아래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펼쳐질 그 영적 전쟁을 위해 여러분들을 용사로 택하셨고 여러분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셨듯이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보다 큰 일을 하려면, 즉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에겐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용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놓았다가 때가 차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